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 충만 받으시고 언제나 그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절이에요. 어린이집을 다니던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뜻밖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가 저희 정훈이가 5살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훈이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몇 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눈을 크게 다쳐서 큰 수술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었습니다. 자, 사실 제가 매일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매일 같이 잠자고 매일 같이 생활하는 이 아빠도 잘 모르는 소식인데 가까운 친척에게 그런 소식을 좀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소문이 들리기 전에 이제 정훈이가 이제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훈이가 평소에 단 것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부모인 저희가 잘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좀 놔두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잘 못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가 좀 많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치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가서 제 엑스레이도 찍고 제 진찰을 결과가 뭐냐면 아직 영구치까지는 아직 번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놔두면 이 영구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충치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정훈이가 이제 5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충치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어른들은 참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지 나한테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잘 참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저도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뭐 하루는 이제 신경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 주에도 가보게 되면 뭐 신경을 죽이고 이도 갈고 또 그 다음 주에 가게 되어지면 뭐 그 본 뜨는 작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본뜬게 오면 이를 씌우는 작업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그것이 이제 뭐 과정에 따라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 치료가 바로 충치 치료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뭐 참고 인내할 수 없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 의료기구의 특별히 그 소음과 그 통증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그 어른들처럼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아이를 이제 잠을 깊이 재운 다음에 약을 먹여서 잠을 깊이 재운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여러 번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치료하는 그 수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차선책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반 치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뭐 어린이 전문 치료를 하는 그런 치과에서만 그런 의료 행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린 이제 정훈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어린이 전문 치과에 가서 진짜 뭐 이빨이 뭐 거의 뭐 발 이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 치과를 이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그 사실을 이제 저희 아내 고용한 사모가 제 장모님한테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돌고 또 돌다 보니까 제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어떤 친척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도 너무 놀래가지고 걱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자,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뭐 눈을 크게 다쳐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에서 막 걱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얼마나 웃기고도 좀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린 아이가 내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일이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소문이 사실 가정되고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분도 이제 알고 나서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제 안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비슷한 소문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풀려서 그렇게 나에게 들려올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억울하게 안 좋은 소문이 나는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소문이 나서 퍼져서 나를 난감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마 한두 번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 번 퍼진 잘못된 소문인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자리 잡은 그 생각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사실 우리의 언행을 좀 조심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내 자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있다면 그 소문이요 좋은 것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역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런 소문들이 있다면 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정말 뼈를 깎는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소문을 바꾸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분투하고 노력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요 나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한 나에게 믿음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때로는 내가 좀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좋은 인식을 내가 심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 어떤 행동과 생각을 바꾸고 내가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지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그런 인식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에 대한 좋은 그런 이야기도 퍼지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도 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진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무개 비싼 말이야, 저 아무개 성도 말이야, 전에 도리길을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졌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 대한 어떤 좋은 소문들이 좀 가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자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쩌다 보면 그 버스 기사와 승객이 말다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뉴스를 통해서 뭐 승객이 뭐 버스 기사를 폭행했다니 뭐 이런 아마 소식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50대쯤 보이는 이제 버스 기사와 그리고 그 비슷한 나이쯤 되어 보이는 어떤 승객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막 욕도 막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승객이요, 이 버스 기사에게 그 말다툼에 마치 종지부를 찍듯이 그게 한마디를 탁 쏘아 부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넌 평생 버스 기사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평생 버스 기사를 해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버스 기사의 마음은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승객들은요, 이 버스 기사가 적구나, 이 버스 기사가 이 말씀에서 적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나의 삶의 발전이 없다면 사실 그것이 가장 불행한 모습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은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내 자가용도 사게 되어지고 자가용도 타게 되어지고 점점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뭐 그런다면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이 고생을 하면서도 정말 살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이래도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고 제자리라면 그처럼 힘이 빠지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바로 미래의 내 모습이 더 훨씬 좋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은요 살맛이 나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내 인생이 다 정해져 있고요, 나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고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좋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만일 그것이 저의 인생이라고 내가 만일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서로 변화가 있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늘 정말 발전 없는 정말 그 모습을 살아간다면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금세 기도할 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점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통통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맛이 나고 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을 봤던 분들이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좀 코도 좀 많이 흘리고 다녔던 것 같고 늘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다녔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산과 들을 벗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 저를 알았던 분들은 아마 지금의 저를 모습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그 당시 그 콜리게가 목사님이 되었어? 아마 너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흘렀을 때 더 그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길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는요, 교회 부흥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교우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소망도 있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한, 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목회에 대한 기도 등등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과거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사실 저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넌 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였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세계에서도요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지영천 목사라고 한다면 그 소문만 듣고도 어떤 마귀들도 근접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러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 또 그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의 사건과 좀 기인이 되어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 측에서 이미 죽는다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때의 경험입니다. 7일 동안 이제 홍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이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몇 날 며칠은 저는 싸웠어요. 너 마귀지 저리가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너 마귀지 저리가 하면서 계속 저는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어렵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압니까? 전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던 저였거든요. 그러나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는데 제가 무엇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며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제가 갖는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약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시절 그 전에 저에게 도전했던 그 마귀들이 그때 그 일을 후회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도우리교회가 도우리 병원을 세우게 될 때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지가 좀 오래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감금한다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일반 정신병원들처럼 합법적으로 진찰하고
또한 때로는 그들을 감금할 수 있어서 정말로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귀신 들린 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며 치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귀신에 들렸다가 벗어나게 되면 그 오랜 세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에 정말 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학교도 세워서 그분들에게 신앙과 또 기술도 가르치고 한 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제가 이제 잊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소문이 있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십니까? 위에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절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나를 향한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능력자여 권세자여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산 중에 그 호랑이와 토끼가 만났습니다. 이제 며칠 굶은 이 호랑이가 이 토끼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이제 잡아먹을 수 있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음식을 만났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토끼에게 다가갔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호랑이인데 저런 조그만 그런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나,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토끼를 딱 잡아먹으려고 이제 손을 딱 뻗치는데 이 토끼가요 손을 딱 치더니 나 임마 하더니 사라졌대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호랑이는요 놀라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토끼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해서 다시 이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그 토끼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창피했던 이 생각을 가지고 그 토끼를 또 잡으려고 손을 딱 내미니까 그 토끼가 딱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나야 나 하더니 또 도망을 가더래요. 자, 이거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토끼를 놓친 호랑이는 단단히 결심합니다. 이제 오면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고 이제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토끼가 다른 토끼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그 토끼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글쎄 그 토끼가 이 호랑이의 손을 딱 쥐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임마 이미 소문 다 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우연히 사라지더랍니다. 물론 이제 재미나게 지어낸 이야기지만 정말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호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악한 영들, 우리 사탄의 그 악의 권세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호랑이를 대하는 우리 토끼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모습 또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야, 나 이미 소문 다 났어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 지웅천, 나 아무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너는 절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이미 소문 다 났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너는 이미 졌다라는 그 소문이 이미 다 났어. 그런데 넌 뭐냐?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있는 거냐? 비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켜라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리께는요 늘 이제 목회자들끼리 했던 이야기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는 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질 거예요. 너무나도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그냥 당연히 그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저는 우리 도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리교의 주인공이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또한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진 일들이 가능성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토끼가 호랑이를 무시하고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질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도리교회를 향한 아마 두 가지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첫 번째는 그 교회 좋은 교회야. 도리교회 능력 있는 교회야. 그 교회에 가면은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아내주고 치료가 되는 그런 교회를 정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이 배불러지는 정말 그런 교회가 도리교회래. 그런 좋은 소문들이 물론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소문들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또한 이 모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도리교회를 향한 또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는 그런 소문들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나쁜 소문들이 우리 도리교회를 향한 그런 시대 질투와 많은 문제가 얽혀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항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악령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요 이 사역을 막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게 될수록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도리교회를 향해서 아마도 첫 번째가 아마 이단이라는 이단 시비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7,000달을 달리는 21세기 이 시대에 어떻게 불치병 걸린 사람이 기도해줬다고 치료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받고 있습니까? 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언이 가능하고 어떻게 기도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냐면 아마 우리 도리교회를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항상 보면 교회이든 우리 인생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귀들도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한다면 꼭 마귀는 미리 알고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영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늘 우리의 믿음의 무장을 해서 어떤 악한 사단의 그 술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게임은 절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그런 경우를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그쪽에 그러든 말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쓰면서 마음 상하고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떳떳하다면 정말로 우리가 떳떳하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옳은지 도리교회가 옳았고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교회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당나라 악령도 함께 역사해 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런 안 좋았던 소문들은 싹 사라졌다는 것이 그 역사적인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소문이 퍼진다 하더라도 능력, 분명한 증거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로 분통 터지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한 귀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건요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껏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봤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껏 나를 어떻게 평가하였고 나에게 어떤 소문을 나에 대해서 만들고 다녔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 소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언제나 바로 지금 내 인생에 기입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정말 나의 모습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실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은요 너무나 칭찬을 받을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서신을 바울은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칭찬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성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교인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좋은 소문들, 좋은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소문이 나타나서 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